저희 애가 한 3, 4학년 때쯤 수영을 배웠었어요. 근데 얘가 수영장을 몇 개월씩 다녔는데도요, 수영을 못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유형이잖아요. 근데 자유형도 못 하는 거예요. 강습이라는 게 비싼 개인 레슨도 있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뭐 그런 거 보낼 수 있나요? 한 20명 모아놓고 하는 그런 단체반을 보냅니다. 단체반을 수업 어떻게 하죠?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붙잡고 못하다 보니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애들은 못 따라오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수영장 종종 가잖아요. 갈 때마다 가르쳤는데 얘가 왜 수영을 못하나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머리를 못 담그고 자꾸 얼굴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려면 일단 얼굴을 푹 담궈야 됩니다. 얼굴을 담궈서 몸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수평만 되면은 가라앉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드니까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삐딱해지니까 이제 가라앉는 거죠. 떠야 되는데 안 뜨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 얼굴을 옆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옆으로 들면 입에 이제 물이 좀 들어가요. 이게 겁이 나니까 숨 쉰다고 앞으로 얼굴을 들어요. 앞으로 얼굴 들면 다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담그고 할 때는 좀 가는 것 같다가 숨 한 번 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몸에 너무 힘을 주더라고요. 물론 물이 겁이 나니까 몸에 힘을 주겠지만 그래도 겁먹지 말고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뜨잖아요. 이렇게 떠야 되는데 겁이 난다고 몸에 잔뜩 힘을 주니까 이게 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이게 막 무거운 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수영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수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스스로 내가 뭘 해보겠다. 업적을 이뤄보겠다. 이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지요. 마치 온몸만 다 빼고 물에 나를 맡겨야 수영이 되는 것처럼 내 능력, 내 의지 이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내 능력보다 힘껏 뭘 해도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생각해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이제 요즘 계속 나눠보고 있는 주제였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4가지 주장이 있었죠.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엔터 한번 누르시면 돼요. 네, 거기서 엔터 한번 누르시면 돼요. 네. 한 번만 더. 네. 오직 믿음, 같이 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만인제사장.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저 4가지 주장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만인제사장. 이 4가지 주장을 했는데 저 중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었죠. 이제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천주교의 성직자들이요. 성경과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막 쥐고 흔들고 성도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고 막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화선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뭐라 그러죠? 면죄부 판매라는 겁니다. 면죄부. 안 그래도 천주교에서 계속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하는 일이 많아서 불만이 쌓여가는데요. 저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동안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해서 제가 죄송해서 높아지게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뭐 계속 시리즈로 어떻게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천주교를 남의 종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가 보니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고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얘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고 목사가 남의 종교 욕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천주교에서 계속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한 일을 많이 하는데 불만이 쌓여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진짜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금 사람이 욕심있게 생겼지요. 저분이 누구냐 하면 그 레오 10세라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1500년대에 천주교 교황입니다. 몇 대 교황이래요? 217대 교황이래요. 217대.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베드로를 천주교의 교황으로 세우시거나 베드로만 특별한 사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주님 생각하실 때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 12사도가 급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그 12사도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만 유독히 특별한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자기들의 1대 교황으로 세우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람들을 교황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저분이 217대 교황이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몇 대인 줄 아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266대 교황이래요. 이분이 266대 교황이 됩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 성직자들이 사치가 심하고 향락을 지겠대. 이것도 맞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면은 검소하고 겸손하고 늘 좀 조용하게 살기 이래야 되는데 사치와 향락을 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권력과 또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게 당시 천주교, 당시 그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저 레오 10세가요, 여태까지 교황들 중에서도 제일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치스러웠느냐, 얼마나 사치를 즐겼는지요, 교황청의 재정이 바닥날 정도로 사치를 즐겼대요. 여러분, 교황청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천주교의 본부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그 조직은 시스템은 그래요. 성당에서 헌금,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은 이게 일단 저기 그 바티칸이라는 그 교황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항목이 얼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도 그 교회에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교황청에다 보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보내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교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도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라는 데는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성당의 헌금들이 다 들어왔다가 다시 재분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황청에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돈이 떨어질 정도라고 하면은 이분의 사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지요. 이분이 옷 하나 무슨 반지 안 이만한 거 이런 거 했다고 사치가 하는 정도가, 그런 걸로는 교황청 다 재정이 바닥나진 않을 거예요. 이분은 자기 업적을 막 나타내려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요. 아무튼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일, 자기 글을 과시하는 일에 엄청나게 돈을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돈 떨어졌다고 이제 회개하고 검소하게 살겠어요? 쓰는 사람은 써야 되잖아요. 뭐 부자는 뭐 망해도 뭐는 꼭 해야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니까 성도들한테 헌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저 면죄부라는 겁니다.
면죄부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면할 면, 허물 죄. 그래가지고 그 말 뜻대로 하면요. 자기 죄를 면해주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저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 가져요? 예수 믿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없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를 다 없애준다는데 용서해준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면죄부 헌금 안 하겠어요? 면죄부 안 사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겠다고 너무나도 막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여기 제비를 붙이니까요 한 가지 더 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지옥과 연옥을 같은 곳으로 봅니다. 보통 지옥이란 말 많이 하고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3-4번 정도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렇게 문맥의 의미를 보면은 지옥이랑 똑같은 의미의 그런 장소를 연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우리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연옥과 지옥을 같은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옥과 연옥을 다른 곳으로 좀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면죄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걸 연옥과 지옥을 구분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연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은 이미 다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요. 거기서 이제 지옥까지 안 가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식도 모르는.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돈이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라 금화, 은화 이런 동전이었잖아요. 헌금하면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부모님이 이제 천국에 가까이 올라간다. 그런 말까지 있으니 면죄부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말은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면죄부 안 살 수가 없죠. 정말 면죄부를 사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주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당시 천주교가 성경을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고 성도들한테 성경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경을 모르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모를 정도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십자가 구원도 모를 정도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주신다고 했냐, 이걸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루터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개 교회 반박문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문에다가 이 대자보를 붙였잖아요. 이 95개 반박문의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면죄부가 왜 잘못된 것인가를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죄부 판매를 놓고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심지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얼마나 성경을 아냐,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요 우리 구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읽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읽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착한 일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냐.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 했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어느 때 받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런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이 어딨냐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한 일에서 뭐 천국 가고 뭐 극락 가고 막 이런 데는데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얘기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럼 착한 일 몇 개나 해야 구원받을까요? 네? 이 천국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한 100만 번, 1000만 번 정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해도 그럼 100만 번, 1000만 번 할 수 있을까? 네? 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뭐 착한 일 하고 간다고 그거 인정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착한 일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 효도하면 아이고 이 아들 착하다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커서 보니까 부모님 효도하는 거는 착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더라고. 그거 안 하면 호리자식이라고 욕먹고요.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착한 일이 됐는데 커서 보니까 그건 착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착한 일에서 빼요? 그럼 100만 번을 도대체 언제 채워? 네? 이거 뭐 착한 일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기준이 나이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예? 이래서 천국 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만 믿어. 내가 주는 은혜만 받아.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 사는 건 당연히 이거 잘못된 일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사실 당시에 이 면죄부라는 거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막 눈에 불을 켜고 샀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쳤더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건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직자가 이거 면죄부 사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간다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가 팔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그 당시에 레오 10세가 팔던 면죄부라는 그 증서거든요. 저 증서인데 저 면죄부가 팔린 이유가 뭐냐? 저걸 사면은 내가 헌신했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죄부 헌금을 하면 저 증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헌금할 때 내가 진짜 이 헌금이 그냥 목사가 지가 먹은 건지 교회에서 쓴 건지 하나님께 상달됐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교회 목사가 다 먹는 줄 알더라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네, 목사는 정해진 사례비 외에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다 교회를 쓰고 하나님 선한 사람을 쓰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 하는 헌금이 어디로 간 건지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지 이거 그냥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고 그러고 헌금만 뜯긴 건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면죄부 헌금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저거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확신도 들고 마음도 든든해지잖아요. 뭔가 의심이 생겼을 때 딱 증서를 보면서 내가 이거 헌금해가지고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지 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면죄부를 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요구하신 적이 없죠. 면죄부를 사라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도 없고 착한 일을 몇 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된대. 근데 성경은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딱 몇 번 하라고 횟수도 정해지지 않으셨어요. 믿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성경도 읽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착하게 사는 것 뿐이죠. 꼭 그걸 해야지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가르쳤잖아요. 오히려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조건 보고 받아주셨나요?
너 그때 유산 얼마 가져갔으니까 반이라도 갖고 와. 그래야 내 아들이 안 이러셨잖아요. 그냥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완전히 거짓골로 왔는데도 아들이라고 안아주고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네.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 앞에 얘기를 조금 더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직통계시도 받고 성경도 쓰고 막 기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8절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팔삭동이라는 표현이 진짜 8달 만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부족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미숙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내가 나된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 권위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핍박자였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영적인 경험을 충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구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나 사도로라고 나를 부르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대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말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는 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이 뭐 1, 2년 사이에 뚝딱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6세기, 17세기, 200년 동안 됐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하다가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200년 동안 여러분 종교개혁을 계속 해나가는 게 쉬웠겠어요? 종교개혁한다고요? 이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 해치는 자들이고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또 200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 종교개혁이 끝이 날 길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동료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이 힘이 빠지고 안감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게 오직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면제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힘들지만 종교개혁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것만 붙들어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뭐 코로나 백신도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런데 아직 사실 우리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2달 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반으로 잘랐잖아요. 남들이 들으니까 웃더라고요. 야, 몇 명 된다고 자르냐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기준이 그런 걸 우리가 또 그걸 지켜줘야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지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죽은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코로나 걸린 분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먹고 살고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건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11년 올 한 해, 정말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는데요.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